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또 모세가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라. 거기 13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다가 자기의 모든 본성을 두지 아니하고 땅은 하나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오직 본향인 그 하늘나라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육체와 영혼이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육체만 있는 존재는 동물하고 똑같죠. 내세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들 뭐 잘못 살았다 잘 살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짐승끼리 지들끼리 싸움했다고 짐승이 누가 뭐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영적 존재가 된 후로부터 우리의 잘잘못이 나타나죠. 그래서 육체는 거울로 보는 그 육체가 그게 나예요. 그 육체의 본향은 이 흙이죠. 흙에서 왔으니까. 그러나 영혼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라는 본질은 육체가 나라는 본질이 아니고 그건 그림자고 예표며 나라는 그 본질은 영혼이 나예요. 내가 좀 공부하고 너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 나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나라는 본질은 혼이 난데 그것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영하고 함께 합해진 이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그게 영이에요. 그게 납니다. 육체가 나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영이 나죠. 그것은 거울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영혼이 나예요. 성경은 그 영혼에 대한 기록이에요. 영적인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그 확연한 소망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알지도 못할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천국을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쭉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만 막연하게 영원한 소망,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먼 소망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그가 살았다 그랬죠. 그들의 삶이 참으로 긴 인생의 그 여정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직 그들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만 하고 그들은 약속도 받지 못했고 멀리서 보기만 소망만 했지 그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나라를 봤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할 것이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관념적인 상태로 너희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실상으로 있는 저 천국 그건 없는 것이고 네 마음속에 있는 관념적으로 있는 게 그게 천국이요. 그거 뭐 있으면 있는 거 없으면 없는 거 그런 천국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너 안에 임하시면 그 소리. 그러면 네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임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끝나는 날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는. 그래서 많은 그 은사를 무시하고 성령도 없고 은사 종류를 말하는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단에서 보면 천국이 어디 있냐? 천국을 뭐 네 마음에 있는 거 지금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 죽어서 천국 가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자체도 모르고 그냥 네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 나라 네가 임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알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임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이제 우리 안에 있던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가 육체가 끝나고 나면 하늘나라 갈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요 안 보이고 그냥 없는 나라를 있다고 관념적으로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도 있는 것이고 인정 안 해도 있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것은 대개 사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날을 소망하고 믿으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들을 인정하고 영광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죄가 있어 하나님 백성 어떻게 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면 죄를 깨끗이 씻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안수해서 전가시킵니다. 전가시키고 그 양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씻음 받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죄를 씻음 받은 거예요. 영혼의 죄를 씻음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될 그 피에 대한 것에 대한 예표로 그들이 양이나 소가 이미 죽어지면서 앞으로 예수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예표로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있던 것 같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때가 차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그들이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서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깨끗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죄를 짓고는 거기를 못 들어가잖아. 못 들어가니 어떻게 해야 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를 사해주는 방법을 주님이 피해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다. 그 육체의 제사함을 받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이루어서 해봤어요. 그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영혼의 죄를, 인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백성들, 여러분들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피로 구원함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그들을 사용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참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는 것을 바로 전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내가 자기 죄를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돌아왔던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라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또 주님께서도 오셔서 일성히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도 알지도 못할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신 새롭고 산 길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오직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실 것이다. 너희들이 매년 죄만 지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사함을 받았던 그것이 이제 그 매년 했던 그 사건을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죄를 사함 받을 것에 대한 예표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차서 주께서 오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태어나서 세상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막 돈 일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새끼 놓고 막 살아서 죽는 거,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안단 말이죠. 이게 마귀가 가르쳐준 그 길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가 돼서 그때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그 길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께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야, 그 길은 아니요. 그건 하나의 예표고 이제 너희들이 갈 길이 따로 있어. 너희가 육체만 있는 육체가 너희들이 아니라 너 영혼이 너야. 그게 본질이요. 그게 본성이요. 그게 육체는 그건 그림자고 그 예표일 뿐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모세가 그 인도할 때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문화 문명이 최고의 상태에 있었다고 그래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문화 문명이 가득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때 문화 문명의 종살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종살이 한다는 것은 결국 바로는 누구예요? 마귀의 대상자잖아요. 마귀에 속해서, 마귀가 시켜주는 바로에 속해서, 바로의 문화 문명 속에서 그들이 종살이 했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속해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모세가 종살이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 바로의 종살이 했던 그 문화 문명이 살았던 그 바로의 그 당시 사건은, 구약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상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거기서 살고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비유로서, 역사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올 때 무슨 약속을 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적과 끓여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희들은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들 가자. 너희들은 여기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오. 너희들 갈 곳이 따로 있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안 봤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을 보고 가보지도 않은 그 땅, 가보지도 않은 그 곳을, 그 환상이죠. 환상의 가나안 땅을 그들은 수천 년을 찾아서 왔던 자들이에요. 그 광야가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죽을 고생을 수없이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들어갔듯이, 오늘날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이 참으로 극복해야 될 그 많은 장애물과 보이지 않는 악한 신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육체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을 극복하게 만들었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때문에 문제라니까. 내 생각 때문에 문제라고. 악한 마귀가 우리 생각을 갖다 넣어준다 말이에요. 나쁜 생각을 갖다 넣어준다니까. 악한 감정을 넣어놓는다고. 이것들이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원수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를 갖는 거예요. 형제간에 원수를 갖는 거예요. 목사하고도 원수지간을 갖는 거예요. 성도도 간데 원수지간을 갖게 만들어. 누가?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때는 육체만 해결하면 됐어요. 지금은, 그때는 육체로 해결했으면 되지만 지금은 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이 느슨해지면 하늘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벌써 많이 수그러들었잖아. 응? 우리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울고 귀신 쫓아내고 할 때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하고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고. 내가 과연 그때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쭉 지금 유지해 가고 있는가.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은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수없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육체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전에 3시간 하던 기도가 이제 2시간뿐이 못하고 2시간 하던 기도가 1시간 되고 1시간 하던 기도가 30분 되고 30분 하던 기도가 이제 10분뿐이 못하고 비누가게 넣고 막 흔들으면 거품이 막 물을 넣고 막 흔들어 거품이 막 나오죠. 가만 놔두면 쭉 올라가서 하나도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성령은 바로 그와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전투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하고 계속적으로 싸움을. 걔들은 뭘 하겠어요? 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두루 찾고 다니면서 그들은 잠도 자지 아니하고 피곤해하지도 아니하고 왜? 영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불평불만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 이거 절대적으로 하면 모세는 당시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한 번 실수했어요.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기 다 보여 지금 가나안 땅이. 너는 여기서 죽을 거다. 모세가 그 40년 동안을 데리고 왔는데 모세의 일생이 여러분 3년 3번이잖아요. 40년을 애굽에서 컸습니다. 바로 밑에서. 40년을 무슨 줄 압니까? 고통의 세월에 달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8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11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저 가나안 땅이 보여. 거기 들어가야 돼. 거기를 위해서 많은 인원을 데리고 나왔어.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거기서 못 들어가. 주님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못 들어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아니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은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다 그들의 후손들이 들어갔습니다. 20세 미만이었던 자가 들어갔어요. 더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망년 때 이끌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돼.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하나님 나라예요.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세상 신 마귀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회개하고 죄업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만 믿으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때나 준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지, 육체가 끝나고 나면 주님 앞에 못 가요.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 육체가 끝난 귀신이 아무리 통곡하고 나 못 들어가냐고, 좋은 길 없느냐고 아무리 해봤자 못 들어가. 저들이 못 들어가니까 자기 자손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라가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마귀 귀신의 나라는 전혀 다르요. 그들도 군대 와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군대가 있듯이 다 계급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손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손 속에 들어와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가진 짓을 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체가 끝나고 나서 깨달으면 깨닫기는 깨닫죠. 어디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깨닫죠. 그걸 간접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지가 홀라부터 알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전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자가 예수를 몰라요. 모르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자기 자손 속에 들어가면 예수가 누군지 안다니까. 그게 벌벌 떤다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간접적인 그거 믿음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육체가 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재앙은 바로에 대한 징계의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다 바로, 세상 신에 대한, 바로에 대한 징계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로의 백성을 그 세상 신에 대한 그 징계를 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에 문설조와 임방에, 여기 문설조와 여기 임방에 밖에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 여기다 바르고서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어요. 안에서는 자기가 피를 바른 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뭔가 못 알아들었어? 이걸 알아들어야 돼. 문 임방과 설주에, 이게 집 문이요, 대문이요. 대문이면 여기다가 여기 이 밖에 여기다 문설주와 임방에다 문턱이니까 다 해서 양의 피를 바르란 말이죠.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양고기를 먹어요. 밖에서는 지금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피가 묻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인데 이미 피가 묻혀 있으니까 아, 여기는 이미 죽음이 있었구나.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잖아. 소나 양이 이미 죽어서 묻힘이 있었잖아요. 아, 죽음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6월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피 안 묻혀 있는 집은 들어가서 죽여갖고 나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그 밤 새벽에 피의 문을 넘어오는 거예요. 피의 오는 문을 넘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피를 바르고 들어간 그 문지방을 넘어오는 순간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이 된다. 할렐루야.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거기 넘어오는 순간 짐승의 피의 문을 넘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이 딱 구분이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딱 그 순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적은 다 바로 백성에 대해서 이 바로에 대한 징계의 이적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피의 문을 넘은 그 순간, 하나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는 이제 징계의 이적이 아니고 무슨 이적이냐? 생명의 이적이다. 그 소리. 지금까지 바로 백성들에 대한 바로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이제는 피의 문을 넘은 순간에는 뭐냐? 이제는 생명의 이적이 나타나는 거다. 그 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도 각종 이적을 나타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도 건너고 계속적으로 나타난 모든 이적들은 다 무슨 이적이냐? 생명의 이적이 나타난 거다. 왜? 이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는 필요 없이 오직 생명만 나타나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의 문을 통과한 후부터는 살리는 이적, 생명의 이적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는 생명의 이적은 뭘로 나타내냐?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홍해도 갈랐어요. 기도를 통해서 해도 세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도 나왔어요. 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듯이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은 이제 우리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이적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망은 없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그는 이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람들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얘기는 바로 영광이라는 얘기고, 영광이라는 얘기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죽어가는 자가 살아가고 흑암의 권사가 물러가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죄는 모든 죄의 근원을 사단 마귀 권세는 다 침판을 당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에서 다 그들이 재앙이 죽었듯이 첫 번째 태어난 처자들이 다 죽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났다는 얘기를 알아야 돼요. 생명이 우리에게 절절 넘쳐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죄는 완전히 심판을 당한 거예요. 저 마귀는 이미 심판을 당했다니까. 심판을 당하고 자기들이 지옥 갈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저 난리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은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엄포주고. 귀신을 쫓아보면 그렇잖아요. 귀신 쫓아보면 처음에 얼마나 얼거리고 막
다시는 절대적으로 안 나갈 것 같이 펄쩍펄쩍 뛰고 막 흥얼거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잖아요. 겁주는 거야. 그 몰래 귀신의 그 습성이 그렇다고. 저는 나갈 줄 알아요. 벌벌 눈이 벌써 다 드러났어. 벌벌 떨어 손이 벌벌 발도 벌벌 떨고 온몸을 벌벌 떨면서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잖아. 왜? 원래가 그렇다니까. 지금 마귀는 지금 저들이 심판당한 걸 알아. 아는데도 계속적으로 속이는 거야. 억압을 시키는 거야. 거짓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속이는 거야.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 귀신 듣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거기에 속아버려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니까 이거 뭐 안 되는구나. 내가 능력이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다니까. 처음부터 순수하게 나가지를 안 해. 으름장 한번 놔보고 별짓거리 다 해보고 이미 벌벌 떨고 딱 뿌리 뽑히는 것은 다 보이는데 뭐. 그런데 아닌 것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마귀가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미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뿌리는 뽑혔고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리는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또 얹어라.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가능한데, 예수 이름이 그게 천국인데 거기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데, 예수가 누구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권능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순간 권능들이 움직여요. 나에게 붙어있는 권능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권능들이 다 낮잠 자고 있죠.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을 사람은, 오늘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권능들이, 천사들이 옆에서 지금 다 낮잠 자고 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은 언제 기도하려나? 나 일거리 없어 큰일 났네. 딴 데로 일하러 품앗이 나가야 될 모양이에요. 품앗이는 괜찮고 아르바이트 나가야 될 모양이요. 아마 나에게 준비된 권능들이 그럴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일거리도 많이 될 뿐만 아니라 너무 일이 벅차서 다른데 천하가 더 많이 왔는데 이제 기도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것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가변된다는 거예요. 가변. 그 천사가 가변돼서 변화돼서 우리를 잘못된 나락으로 빠뜨려 갈 수 있다. 내 생각대로 다 나쁜 생각 먹은 그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는 거예요. 세상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 아실 것 같아. 약이 생긴다고 해도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참으로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벌써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이 얼마나 지금 나태해졌고 얼마나 기도를 못하고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하기 방법만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서 더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